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느니라. 잉태하였다. 빠졌네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왕고에 쌓아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2월도 아닌데 예수님 탄생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출산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정원한 상태에서 이곳 갈릴리 호수 근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50km입니다. 여러분 150km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종일 걸으면 몇 킬로 걸을까요? 50km 걷겠죠. 네, 만삭이에요. 물론 나귀에 탔지만은 아마 최소한 3, 4일 길일 겁니다. 만삭의 여인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베들레헴 쪽에는 고지가 한 700m 고지 됩니다. 평지로 오다가 또 뭐예요?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참 힘겹게 먼 길을 불편한 몸을 끌고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보니 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낳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참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가 메시아로 왔건만 누구 하나 영접하는 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영접할 수 있을 뻔한 사람이 있었죠. 여관집 주인입니다. 자, 옛날 얼마 안 됐죠. 한 7, 80년 전에 미국의 인디애나 존스 쪽에 한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이제 문학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살 된 아이인데 좀 지능이 낮아요. 그래서 한 8살 정도 이제 지능 낮은 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극 배역을 받았는데 가장 쉬운 배역을 받았습니다. 그 배역이 뭔가 여관식 주인이에요. 딱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인가? 자, 다른 아이들이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는 출산에 날 잡고 쉬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 그 아이가 해야 될 말은 딱 한마디예요. 뭐요? 안 돼요. 방 없어요. 가요. 이거요. 이제 연극을 잘했습니다. 이 아이가. 안 돼요. 가요. 방이 없어요. 라고 떠듬떠듬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 아이가 울면서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와요. 내 방을 써요. 내 방에서 쉬란 말이에요. 연극을 막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연극은 시나리오에 안 돼서 망쳤지만은 모든 참가자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안 돼요. 내 방에서 뭐 하라고요? 내 방에서 자요.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관방 주인은 뭐예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방이 있을 곳이 한 곳만 들렸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여관을 다 들러봤겠죠. 근데 뭐예요? 한 곳도 방이 없어서 뭐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디에 나온 거예요? 자, 말들이 먹는 밥통에다 놨습니다. 짐승의 밥통에 예수께서 누워 계십니다. 자, 여기 여관집 주인을 좀 보지요. 여관집 주인은 뭘 계산했어요? 대목입니다. 대목에 뭘 할 수 있어요? 돈을 바가지 씌워서 벌 수 있어요. 자,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이 장사꾼이 가만히 보니까 손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방이 있는데도 뭐예요? 손님을 가려서 왔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저 손님이 가게에 들어올 때 물건을 살지 그냥 구경만 할지 딱 판단이 된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런데요. 우리 문영이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장사를 오래 해보니까는 딱 손님이 들어오면은
저 손님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구경만 하고 갈지 딱 안 돼요. 예, 딱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이 뭐예요? 딱 보하니까 뭐예요? 가난해요. 초라해요. 좀 있어 보이면요. 없는 방이라도 내주죠. 왜? 돈이 벌리니까. 근데 딱 붙어보니까 뭐예요? 아, 가난해요.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방 주인은 뭐예요? 배를 내면서, 아, 방 없습니다. 예, 딴 데로 가십시오. 예, 내보내버렸죠. 자, 만일에 이 여관집 주인이, 예,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쓰는 침대방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보안이 여기저기 다닐 것 같은데, 부인이 곧 출산할 것 같은데, 자, 내 집에서 출산하면 뭐요? 번거롭죠?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야, 얼마나 힘들까? 그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한 번만 그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뭐예요?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보세요. 성지순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관방, 이 여관집 주인이 이 집만 그대로 보존했다면 뭐예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예, 입장료만 받아먹고도 평생, 예, 후손 자다한테 살죠. 안 그래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방이란 말이에요. 탄생하신 집. 이것만 잘 보존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 뭐예요? 이 떼부자 되죠, 떼부자. 예. 그런데 뭐예요? 이 여관집 주인은요, 계산 착오한 거죠. 당장 현실에 바라보이는 뭐예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 그게 뭐예요? 이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계산법이에요. 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고 우리가 계산합니다. 예.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넓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이익만을 챙길 것이 아니라, 누구? 상대방의 입장이 생각해서, 그가 어떠할까?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지금 위험하게 곧 만삭인데 얼마나 힘들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방을 내줬을 거예요. 소탐대실이에요. 자, 이 소탐대실에 이 미끼에 걸리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미끼에 걸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낚시할 때 이제 그런 걸 쓰죠. 이런 원숭이 잡을 때 원숭이 잡는 법이 있습니다. 코코넛 되죠, 코코넛. 저 위에 딱 자르고 원숭이 겨우 들어가게 그 작게 구멍을 뚫는데요. 이 손에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뭐 넣는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대두. 대두를 대두. 콩을 넣어, 콩을. 원숭이가 제일로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 대두라고. 콩을 넣어요, 콩을.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머리가 지능이 낮잖아요. 아니, 콩이 있으니까 뭐 손을 집어넣어요. 넣는데 뭐요? 욕심이 많으니까 뭐요? 이렇게 잡아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폈는데 총을 잡으니까 뭐요? 자기 주먹에다가 콩까지 있으니까 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코코넛을 딱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냥꾼이 와도 뭐예요? 요걸 놓고 빼야 되잖아요. 요걸 놓을 줄 모른대. 그래서 뭐예요? 사냥꾼에게 잡힌대요. 예, 저 원숭이. 자, 저 코코넛 속에 들어있는 뭐요? 콩 때문에. 자, 뭐예요? 미끼잖아요. 이 고기들이 뭐예요? 다 소탐대실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을 조련할 때 쓰는 게 뭐예요? 먹이에요, 먹이. 먹이 가지고 다 씁니다. 저 보세요. 지도 보세요. 예, 저 조그만한 거 먹으려고 뭐요? 저 건드렸다가 뭐요? 딱 갇히잖아요. 소탐대실이에요. 똑같아요. 사탄이 사람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미끼예요. 무슨 미끼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 먹는 것에 딱 걸렸잖아요. 누가요? 하와가 걸렸어요. 그 먹는 것으로 40일 동안 금지된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끼예요. 자, 사탄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했어요? 자, 예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어떤 그런 이제 여정에서 계산을 할 때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계산법이 돼야 되죠. 뭐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자, 이 마리아라는 여인 참 예쁘죠? 아주 예쁘게 잘 그렸어요. 예쁩니다. 아무리 예뻐도 누구만 예쁠까? 알아듣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고 도저히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리 예뻐도 누구만 못해요. 바로 너. 자, 이 예쁜 마리아가 유부남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부남이 아니죠. 이제 호레비를 사랑하게 되죠. 호레비. 요셉이 호레비잖아요.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요? 이 호레비를 사랑해요. 자식이 쭉 달려 호레비를 사랑합니다. 정언을 했습니다. 정언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시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건 축복입니까? 다 유대인들이 바래왔던 거예요. 메시아 탄생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와, 영광입니까? 영광일까요? 과연 영광일까요? 마리아도 계산합니다. 요한집 주인이 계산한 것처럼 마리아도 계산해야 되죠. 자, 마리아의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일까? 자, 이렇게 수태고지가 되어졌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직 요셉과 정혼했지만 잠자리를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정혼 상태에서 임신돼도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신돼야 되죠. 천사가 대답해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아질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와, 이런 축복이 됐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바래왔던 여자의 후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래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때 마리아가 뭐예요? 마리아의 계산법,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자, 동의를 받는데 이 말이 쉽게 나왔냐고요. 자, 한번 다시 되짚어봐요. 천사가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다 계산합니다. 무슨 계산해요? 자, 정원 상태에서 임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혼. 당연히 파혼이죠. 지금 요셉과 정원 상태예요. 혼합이긴 하지만 정원 상태예요. 근데 요셉과 잠자리 같이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해요. 나하고 정원 상태에서 어떻게 바람 피워서 이렇게 임신되느냐고. 당연히 그래 나오죠. 요셉이 그것을 알고 뭐 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수태고지가 되어질 때 마리아 계산합니다. 와, 파혼인데. 파혼뿐만이 아니에요. 간음입니다.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 간음은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예요? 너 죽으란 말이에요. 너 인생 다 포기하란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점수님님 동의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광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상되도록 기다려왔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지금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마리아의 계산법일 거예요. 마리아 고민합니다. 마리아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내 인생 망가지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파혼당하고 내 인생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는 내가 완전히 왕따 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뭐요? 마리아가 가로되 참 복잡한 고민입니다. 이 말 나오기까지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손해될까?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뭐 하길 바라셔요? 내려놓길 바라셔요.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일부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를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침까지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인생 자체를 다 버리고 뭐예요?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리라. 똑같은 수태고지예요.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께서 잉태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잉태되신 거죠.
그 인재 대신 예수님이 드디어 뭐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켰다는데 과연 그 새롭게 해주신 게 뭐예요? 내 인생을 다 버리는 거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목표도 버리고 내 꿈도 버리고 다 그렇게 버리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들의 계산은 뭡니까? 우리는 다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죄의 특징이죠. 이기심과 교만심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 갖지 말고 이타심 가지라.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여관방 주인이 자기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자, 대목인데 바가지 있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 대목에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죠. 근데 뭐요? 이타심. 얼마나 힘들까 저가. 얼마나 어려울까 라고 생각했으면 뭐요? 계산법이 달라졌을 거예요. 교만심. 이거죠. 겸손은 뭐요? 이거죠. 그리고 뭐요? 자기중심, 타인중심.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두 가지 계산법으로 딱 나눠질 수 있습니다. 누구 계산법이요? 여관집 주인의 계산법과 마리아의 계산법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여관집 주인 같은 계산법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바꾸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남편의 입장에서, 내 자녀들의 입장에서, 내 시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내 주변의 친구 입장에서, 또 같이 방을 쓰는 다른 룸메이트 입장에서, 다른 환우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우리 직원들이라면 뭐예요? 우리 직원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환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예요? 확 바뀌죠. 어제도 밤늦게 한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업무과에서 입원 접수를 받아갖고 늦게 온다고. 근데 한 우리 직원이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안내하더라고요. 그 밤에. 그 먼 길 왔으니 뭐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다 안내하고 뭐요. 내 입장이라면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뭐요. 얼마나 힘들까. 아픈 몸으로 아들과 같이 이렇게 먼 길 중국으로부터 왔는데 차근차근 다 안내해주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건 감사한지. 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구소합니다. 내 입장에서 계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계산하자. 이게 마리아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산법의 중심은, 기준은 하나님 말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11조 내기도 힘들고 헌금 내기도 힘들죠. 하지만 이런 계산법 갖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다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내 입장 생각하면 아까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걱정, 의심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계산을 올바로 하십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계산만 하게 되면은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금도 준비해 놓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계산만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믿음의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마리아처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의 모든 희생과 손실입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뭐예요? 자, 마리아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예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대우합니까? 성모라고 대접합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제가 목회했던 한 교회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교회 발령받아 가기 전 목사님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사택에 와서 살아요. 귀찮죠? 밥 해드려야죠. 또 이것저것 살펴드려야죠.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그 할머니에게 정성 다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 집 앞에 세차장이 있는데, 지금 세차장은 그렇지만 옛날 세차장은요, 땅을 파고 맨홀이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길 가다가 그냥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졌어요. 어깨가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런 할머니 교회 다니냐고. 다닌다고. 이렇게 됐다고. 남원 의료원 응급실에 가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완전히 쳐져 깨져 있네요. 혼자, 가족이 없잖아요. 교인들 당번을 짰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매일매일 교인들이 가서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간병비도 없고. 예. 다, 왜? 그 할머니 이제 누가 필요하니까. 누군가가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계속 교인들이 가서 이 할머니 돌봐드리고, 또 계속해서, 거북 깨주고 쏟아드리고, 이것저것 미움 쏟아드리고, 예.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그분이 완쾌 되어서 퇴원을 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서울을 좀 다녀오겠대요. 벌써 태워드렸어요. 서울 가신 지 일주일 만에 내려오셨어요. 일주일 만에 내려오셔서 3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서울에 왜 갔는가? 조카가 있대요. 먼 조카 3명이 있대요. 그들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을 주인이 연락해 왔어요. 달려가 봤죠. 다 돌아 계셔요. 조카들이 연락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저희 고모님이 목사님에게 뭐 하신 말씀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었다고. 지난 한 주일 전 서울에 올라오셔서 고모님이 통장 3개를 보여줬대요. 내 전 재산이다. 내가 남은 교회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살게 되었는데, 내 이 통장 사실 너희들 주려고 했다. 먼 조카들인데, 그런데 내가 이 통장을 남은 교회에 기부하겠다.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너희들이 그 증서를 사인을 받고 다 처리를 하고 이렇게 공증을 받고 해서 남은 교회에 기부해라. 조카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제 조카들이 그 하기 전에 장례를 치러드렸는데요, 전교인들 다 성복 입혔어요. 홀로 사는 할머니예요. 아무도 가족이 없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조카들이 내려온 거예요. 상여도 하얀 상여를 예쁘게 마쳤습니다. 돈 많이 주고 일부러. 장로님들에게 다 좀 돈 좀 내라 해서. 그리고 40-50명 교인들이 다 상복 입고 그 할머니를 따라가니까 뭐요, 굉장한 상인 줄 알고 지나가던 불교인들이 합장을 하고 공동묘지를 딱 모셨어요. 근데 그때 남원교회가 어떤 시기였는가? 교회를 건축하는 시기였었어요. 건축비가 모자라졌어요. 그런 건축하는 시기에 이 할머니를 가서 그렇게 교인들이 당번 짜서 사랑을 베풀었죠. 그 할머니의 그 유산으로 교회가 건축이 완공이 되고 헌단까지 하게 되고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샀습니다. 남원교회 전용 장지를 샀어요. 3,000평 장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모셨다가 이 할머니를 다시 장지로 이전을 하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6개월 동안 교인들이 다 그래서 당근 짜서 봉사하고 그렇게 먹을 거 해야 되고, 뭐예요? 간병비를 받더라도 수백만 원이죠. 하나님의 계산법, 마리아의 계산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물을 떠다준 하인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교인들이 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시죠.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아플 때 더 자기를 위한 계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미혹에 빠져요. 이제 내 위주의 계산이 아니고 마리아의 계산법이 우리의 계산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 남미에서 난리 났잖아요. 고향을 탈출합니다. 왜? 살기 어려우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뭐요? 그 카라반들의 카라반. 자기 고국을 떠나서 뭐요? 멕시코로, 미국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뭐요? 수천 킬로를 걸어가잖아요.
1970년대 보트 피플이 있었습니다. 왜? 월남이 망하면서 뭐요? 살 수 없으니까 뭐요? 배를 타고 탈출하는 거예요. 받아줘요? 인근 나라가 다 안 받아주죠. 바로 그 보트 피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재원 선장이 이끄는 참치 원양어선 광명 87호는 1년 동안 조합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전재원 선장은 SOH를 외치는 조난파, 조그마한 난파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베트남 보트 피플이었습니다. 보트 피플은 월남의 팽함으로 공산화가 된 베트남에서 보트로 탈출한 난민들을 이끄는 말입니다. 월남 팽함 1914년 5월 입국 거부와 다른 나라에서 강제 소환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표현하는 국제미와 보트 피플을 만난 전 선장. 관여치 말하는 회사의 지침과 양심 사이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멀어져가는 전 선장의 배를 보고 죽음을 받아들여 있던 보트 피플 사람들. 바로 그때 전재원 선장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진하다가 뱃머리를 유턴시킵니다. 파도에 금방이라도 부서졌던 작은 보트 안에서 저와 같이 96명이 엉켜붙어 사흘을 굶은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진다. 96명 구조수직을 회사에 알립니다. 전 선장은 부산항까지 열흘을 다같이 버티기로 합니다. 피터 누엔이 그 대표인데 평생 잊지 못할 전 선장과 함께 보낸 배 안에서의 10일이었습니다. 우선 여성과 아이들에게 선원들의 침실을 내주었습니다. 노인과 환자는 선장실로 모셔와서 치료하고 보살핀 전 선장과 한국 선원들이었습니다. 선원 25명의 열흘 식량과 생수로 96명의 베트남인과 나눠 먹고 식량이 떨어져 전 선장은 보트 피플을 필사적으로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잡은 참치가 많으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피터 누엔이 가족 생각에 슬퍼할 때마다 전 선장은 극진히 그를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한 이들은 난민소에서 1년 말을 지냅니다. 그 전 선장은 기억만 가져간 채 미국으로 대부분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피터 누엔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보는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무렵 그는 평생 은인인 전 선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려 17년 동안 수험한 때 연락이 닿게 된 전재원 선장. 전 선장의 첫 답장을 받은 감격의 순간. 그러나 그 편지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전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암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 회사에 일을 쓰러졌지만 한 군데도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양식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합니다. 선장으로 있었다면 계속된 일로 인해서 그는 충분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트 피플 부자 때 저는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구할 때. 지금까지 저는 96명을 살린,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 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 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0분이 만에 이뤄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전재원 선장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난민들을 구할 때 자기의 회사로부터 해고당할 것 알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의 계산법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신 주님, 그분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것처럼, 전전생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마이크 주세요.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시어서 그대 명절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음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인간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님, 세상에 다 함께 하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너와 먼저 살아오네. 죄지던 그날 오후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 십자가에 걸어갔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 일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멘 한 것처럼 전재원 선장이 자기 모든 걸 다 이룰 줄 알고도 96명을 구한 것처럼 저들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투병 중이지만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대로 투병하다가 결코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심을 확신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몸과 마음으로 남은 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